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심판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애굽까지도 살리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심판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신학적으로는 페널티입니다. 페널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페널티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왜냐? 죄인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 살면 더 저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예배 놓으시고 인간에게 죽음을 주신 게 페널티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페널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지. 그래서 서양 미국 신학은 크게 율법으로 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죄. 너 죄 지었지 않냐? 이거거든요. 아니에요. 그 죄는 우리의 상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 회개는 이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뭘 잘못하면요, 자, 페널티라 생각하고 심판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좀 병 걸리고 이러면요, 봐라, 니 죄 짓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맞아요. 맞는데 축복의 시작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오면 그 맞아요. 당연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페널티를 준 게 아니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합니까?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게 맞냐?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다른 일을 찾아라 말이 아니고 각인 바꿔라 그 말이라 이게. 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에 뭐가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가. 이게 여러분 굉장한 올바른 시작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그리스도가 됐다. 요셉 되겠죠. 그잖아요. 그거 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 말아라.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각인이 언약이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적 사상이 돼야 되는 거냐. 언약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언약의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의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상한 사람 나타나면 뭐랍니까? 필요 없는 사람, 틀린 사람. 저거 봐, 저러니까 저런 문제 생기지. 이런다니까요. 이런 얘기는 좀 해도 될라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간정자를 세우거나 목회자를 세울 때 증거 있는 사람들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참 대단하다 이랍니다. 참 대단하다. 이게 참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그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망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발견된 게 훨씬 나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쓰거든요. 왜 안 쓰냐?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막 잘 나가서 한국에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무너진 거. 예, 여러분 무너진 게 그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 근데 그게 감사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거 쳐다보고 살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거 쳐다보고 살았다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더라고. 쉽게 말하면 20년 다락방, 30년 다락방 해도 메시지 안 들은 거예요. 뭘 들었냐? 성공할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충족시켜줄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 안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 안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와버리면 완전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또 답을 줘도 답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했는데 하지 마라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참. 저도 얼마나 막 움직이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으로, 막, 몸으로. 망할까 싶어가. 망할까 싶어가. 빛나면 죽을까 싶어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각인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러려면요, 로뎀나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아파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아파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예, 진짜 하나님이 하신 시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이때 흑암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 자체가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흑암이 무너져야 생각이 바뀌어요. 흑암이 무너져야 상처가 없어진다니까. 노력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요. 그래서 이것까지의 하나님이 여정을 광야로 몰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뭐냐? 예, 다 이루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흑암 무너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니까.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영접 다시 하시면 돼요. 영접 또 했는데 또 하세요, 또. 네. 언제까지냐? 여기에 발견되어질 때까지. 요거는 노력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노력으로. 요거는요,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은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게요, 집중이거든요.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이란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량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집중을 많이 해서 쌓아서 어느 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가 진짜 어느 날, 얘가 진짜 하는구나. 얘가 진짜 하네? 진짜 나를 찾네? 얘가 진짜로 나를 믿네? 이때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옵니다. 하고 싶어도 안 와요. 얘가 진짜 나를 바라보네? 정말 내가 주는 축복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네, 이게? 세상에서 구하지 않네? 우상 섬기지 않네? 여기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야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오면요, 나는 우상 숭배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가긴 바뀌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서 얻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축복해야 되겠구나. 요 답이 하나님이 요 답을 내셔. 요 새벽에 여기 진짜 이게 애굽 맡겨야 되겠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뭔지 아시죠? 그거를 안다니까. 왜?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특화되는 집중이 와야 돼. 이게. 근데 시계는 다른데 지금 집착이 되는데 모르는 거라요. 다른데 집착되어 있다면 어디에 관심 없죠? 말씀이 안 들립니다. 진짜입니다. 다른데 집착되어 있으면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관점이 포인트가 달라요. 그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집중되어 있으면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힘나죠.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한 내 생활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의 이게요. 지금 여러분 뭐 새벽 기도 드리고 또 뭡니까? 오늘 사역하고 직장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재수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이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진 삶의 재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예배 잘 수예배 참석하지, 금예배 참석하지, 내가 주일 예배 참석하지, 새벽기도 참석하지,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아니에요. 그거는 절에 간 사람이 더 잘해요. 그거는 진짜입니다. 그거는요, 진짜 모슬림이 더 잘해요.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각인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 바꿀 수 있을 만큼 집중의 상태냐? 아닐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당연하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도 착각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헌금 잘하고 막 신앙 잘하니까 잘하고 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안 맞다니까. 이걸 해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집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안 들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들리는 게 집중이에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 계속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물이 똑 1년, 똑 10년, 똑 100년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구멍나죠? 그죠? 그게 집중이거든. 물도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언제 하면요? 한 곳에 계속 떨어지면. 근데 우리 각인이 그거거든, 각인. 그러면 옛날에 각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옛날에 각인은요, 전부 발판이 돼요.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축복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시달린 거 이제 전부 축복이 돼, 그게. 언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부터.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되면 그게 전부 흑암 역사에 뭐가 돼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자꾸 나는 이렇죠? 각인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허락하실 준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내가 안 할 뿐이에요. 자, 그럼 뿌리가 뭐냐? 기도죠. 기도.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요즘 유목사님 표현하는 보좌와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이걸 사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좌와 시공간 초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이게요.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 기도 제목을 정하지 말고 영적 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를 충분하게 누리면 뭐가 나오느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러면 뭐가 떠오르느냐?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 그 말씀이 뭐가 되냐? 기도 제목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께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래야 암이 치료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는데 찝찝하고 막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기도하고 나면요 찬양이 나오고 막 감사가 나오고 이게 기도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뭡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꼭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집니다. 정식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반드시 찾아야 돼. 내 혼자만의 기도 시간. 청년의 때가 가장 좋아요. 걸릴 게 없다니까. 근데 이걸 안 해요. 청년 때가 얼마나 좋은지. 혼자 교회 와가지고 주님한테 기도 잘 안 됩니다. 처음에. 기도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무릎 꿇기도 하고 혼자 아무도 안 보니까 여기 와서 무릎 꿇기도 하고. 해보시라니까요.
방석 사다 줄까요? 진짜입니다. 이런 무릎 꿇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혼자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진짜입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 복학해가지고. 그럼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갈 때 교회 들러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 10시쯤 돌아오면은 거기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거 내 혼자 했어요. 내 혼자.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럼 기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면요. 찬송 부르는 게 1장부터. 찬송 부르고. 그럼 또 이제 시동 걸었잖아. 시동. 네, 아시죠? 시동 건 것. 경운기 시동 걸듯이. 그럼 또 기도하고. 예, 또 어떤 날은 또 찬송 부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말씀 읽는 거야. 그냥 소리 내가지고. 쭉. 제가 미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도요. 예, 영어 성경을 계속 읽고. 뭔 말인지 몰라도. 입에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 나만의 기도 찾아내면 돼요. 나만의 기도. 처음엔 정식기도, 나만의 기도. 그래서 나만의 기도 생활이 딱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 실제 받을 축복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또. 하라면 좀 하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참. 하나님 주실 축복이 세계복음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이 정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이 다락방 운동, 이거는요, 진짜 시대적인, 진짜 천년응답이에요. 2000년응답이에요, 2000년응답. 그걸 모른다니까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가 회복돼야 여러분 기도 속에서 첫 번째 뭘 회복돼?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충분히 임해버려야 돼요. 감동이 와야 감동이 영적으로. 감동이 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병이 치유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감동과 감정은 달라요. 감동이 올 때 감정이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감사 찬양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찬양은 다른 관계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배에 깊이 들어가도록 그죠?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뭡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도록 이런 찬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안 해서 그렇거든. 안 해봐서 그렇거든. 사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어렵지 않아요. 안 한 사람은 되게 어렵지. 우리 집 사람은 미분적분 잘했습니다. 수학이. 그러니까 저기 화성학을 하고 음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도통 모르겠는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알면요? 쉬운 거예요. 흑암이 보이면 영권이 생겨요. 사단이 하는 짓이 딱 보이면 영권이 생긴다. 겁나지 않다니까. 여러분 깡패들 겁낼 거 없는 소리 왜 겁낼 거 없냐? 우리가 깡패들의 심리를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지? 그 세계 좀 못 나가본 사람은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모르면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 깨달음하는데 불교 깨달음은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이 깨달은 게 자체가 영권이에요. 몰라서 그래 지금. 체질입니다. 그러면요 이 체질이 뭐가 나오느냐 그죠? 사실은 이 체질이 항상 돼 항상.
항상. 이게 전도인데요. 전도인데 이게 뭔 전도냐면 살리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 이게 그러면 실제 전도는 뭐냐? 말씀 기도의 성취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말씀 기도의 성취예요. 내가 이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실현시키는, 체질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역사의 실현이에요. 이건 실현. 실현되어지는, 실현되어진다면 좋은 일 생기는 걸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라고요. 나는 항상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 응답 속에. 무응답도 응답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거 하라고 뭡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세요. 하루에 시간 날 때, 예, 우리 랩런트들은 방학 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막 시간 나고 직장생활 막 하니까 막 평일날 놀고 싶지 아니라니까. 토요일날 놀고 싶고 그러는데. 그거 전부 다 사실은요, 마케팅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집중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집중 제대로 하는 게 이게 정말 최고의 응답입니다. 집중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실천이 꼭 필요하다. 실천이.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예배 때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복음 집중 하나만 하십시다. 복음 집중에 제가 뭘 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적 재해석입니다. 복음적 재해석.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적 생각이에요. 사실 복음적 생각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적 선택이에요. 복음 집중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복음적 생각이 들어와야 복음적 재해석이 되지. 복음적 재해석이 돼야 복음적 선택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복음적 생각,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뭐냐, 죄책감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죄책감 올 수 있습니다. 안 온다는 건, 안 온 건 양심이 틀린 사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예, 죄책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죄책감에 머물면 안 돼요. 그렇죠?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뭘 본 겁니까? 예.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회복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안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직장 생활 보면 정신없습니다. 이리 치고 막 저리 칩니다. 그럼 하루 종일 머리를 써야 돼요. 그렇죠.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하다가, 내 영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은 지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없느냐? 말씀대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에 가기 이전에 나는 복음이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하기 전에 내 상태를 회복시켜 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나는, 내가 만약에 막 이빨 열받은 상태에서 설교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칼 나가고, 칼 나가고 총 나가겠지요. 응? 여러분, 내 아들하고 포럼한다고 생각해, 포럼할 때. 포럼입니까? 잔소리입니까? 예? 포럼이에요, 잔소리예요? 포럼식으로 잔소리하죠. 그러니까 포럼 하라면 싱싱이라는 거야. 남편한테 포럼 하라고 하면요, 아니에요. 10년 전 거 끄집어낸다니까. 아직도 안 바뀌었다면서. 그러니까 포럼하다 싸우는 거예요, 포럼하다가.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이 회복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상 사람 많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 많고. 그런데 못 알아듣고 이상한 사람을 내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내 눈으로.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복음이 충분하게 회복된 상태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집중. 그래서 항상 복음이 회복돼. 그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과 내 관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게 내게 계속 회복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 기분 나쁠 수 있죠. 차를 운전하는데 옆에 딱 끼어들면 기분 나쁘지. 오늘도 내가 이제 좌회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각이라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근데 일단은 뭐 이 신호가 바뀌어야 내가 들어가겠는데 이 줄이 너무 긴 거야, 이게. 미친 척하고 들어갔지. 뒤에서 빵 그러더라고. 하기나 말기나. 그걸 이게 따라와가지고 내 옆에 창문 내리대. 하기나 말기나 내 앞에 보고 이제 가는 거지. 하여튼 한국 사람 참말로 외국 사람은 먼저 가라고 이러는데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앞에 연불을 얼마나 걸어놨는지.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 안 되면요, 짜증이에요. 이미 짜증 갖고 시작하는 거야. 이미 화 갖고 이미 안 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복음적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 이 사람 죄가 지죄입니까? 부모죄입니까? 항상 그래 따집니다.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맞냐, 틀리냐. 왜 그렇게 했냐, 왜 안 되게 했냐. 전부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 속에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내가 반드시 이거 복음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회복돼요, 관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 나는 평안하거든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야. 두려움이. 북한에서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북한에서는 단어 자체가 평안이 없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고. 근데 이 말이 이 사람에게 팍 쳐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여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파도가 멈춘 게 잠잠한 게 평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는데 풍랑이 팍 붑니다. 제자들 무서워서 떨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왜 불안합니까? 안 그래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게 평안이거든요. 이 평안이 내게 찾아올 만큼
내 생각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 생각. 누가 무슨 나를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전부 평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해도 또 틀린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이 평안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평안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사건 만날 때 여러분 평안을 해결하려고 평안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평안하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샬롬, 평안하냐. 그리고 뭡니까? 감사합니다. 요 이후에 요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감사했죠. 그죠? 하박국은 뭡니까?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예, 어디입니까? 과수원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복음적 생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이 복음적 생각을 필요하기 때문에 뭡니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결국은 집중은 뭡니까? 메시지 하는 거예요.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편집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메시지 안 듣고는 각인 안 바뀝니다. 복음 메시지 안 듣고는 각인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메시지를 찾아들어야 돼요. 정말로 응답받고 은혜 받으려면.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 근데 하거든요. 이 축복이 내 상태.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럼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이유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유. 그렇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에 가시니까. 여러분 이 눈이 열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안 됐다면 지금까지 메시지 20년 30년 듣고도 이게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냐? 내가 안 바뀌었는데 실전한 기도 속에 없다는 걸 몰라요. 내가 말씀 속에 없고 기도 속에 없고 내가 응답 속에 없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걸 인정을 안 해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그거 인정하면 가나안 땅 갈 텐데 얼마나 고집이신지 아이락하는데 된다가 아이락하는데 자꾸 맞다고 자꾸 우기니까 그래. 내가 열받지. 얼마나 더 고생하려고. 말씀 안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 픽업한 거지 말씀 안 들었다고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왔지 진짜 응답은 안 왔어요. 내가 생각해서 굴렸지 기도 안 했다니까. 살궁리했지 기도 안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더라니까. 참. 나이 들면 이해한다니까. 나이 들면 청년들이 그러면 골치가 아파요. 이제 맞아야 되는 거라.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진짜 저 갔다 와야 돼. 교육대.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주실 텐데 이 237 세계복음화 교회 살릴 축복까지 하는 완벽하게 주시는데 말을 안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적 재해석이 됩니다. 복음적 재해석. 복음적 재해석은 착함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했지만 참고 내가 견디고 복음으로 내가 차렵기 시작. 이거 아니에요. 복음적 재해석은. 복음적 재해석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복음적 재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린 또 착각하죠. 하나님 계획이 이거라면서. 아니에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주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관성과 객관성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 각자에게 계신 성령은 다른 성령입니까? 같은 성령입니까? 같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계획을 봤다면 저에게도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는 확실함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확실한데 사람들이 진짜일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 봤다고 우기면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사람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당장 응답 온 것 같은데 그게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실수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금방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진짜 성령께서 내게 탁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 딱 봐버리면 그거는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거의 놓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쳤다. 그 시험 못 친 거는 공부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진짜 현실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질 때는 여러분 이거 깊이 봐야 돼요. 깊이 보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깊이 보는 집중을 통해서 내가 복음적 생각이 충만해져야 재해석이 나온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계획을 빨리빨리 찾고 싶은 얘기가 뭐냐?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언제 또 오느냐? 지친다니까 나중에. 왜 지치느냐? 내가 봤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미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미션은 하나님이 미는 거예요. 안산에 교회 세울 때, 여러분, 안산에 우리 교회 세울 때 이거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밀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도 맞지만 다른 사람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너무 성급합니다. 좀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모도 지금 급하게 지금 뭐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하더라도 볼 거는 좀 깊이 봐야 돼. 그러면 내가 다른 거 이런 하더라도 다른 건 그만두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번도 못 보고 갑니다. 그럼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이게 분명하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여기에 대한 뭐가 나오느냐? 믿음이 나와요. 믿음.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곳으로 갈 것이다. 이건 오기가 아닙니다. 오기. 이 믿음입니다. 오기와 믿음은 달라요. 고집과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믿음에는 하늘 문을 열어가신다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럼 뭐 할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죠. 복음적 재해석.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적 재해석이 안 되면 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복음적 재해석이 안 되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 그러면 뭡니까? 복음적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냥 복음적 선택은 간단해요. 뭘 간단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뭐 문제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인 거라. 그 왜 그러냐? 각인 뿌리 처질 안 바뀌니 모르죠. 알듯 말듯 이러거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바뀌면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따라오는 응답. 복음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복음적 선택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많은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험하는 게 아니라 씨름을 해요. 씨름. 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고통스럽게 하느냐? 아니라니까요. 네, 어느 정도의 궤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여러분 정말로 많은 걸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정말 이 궤도를 들어와 버리면요, 정말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갈 수 있어요. 그거 회복하라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라고. 그 정도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세계복음화 가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응답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 세계복음화 응답이 올 만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복음적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것이다. 그럼 뭘 하나님 원하실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에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와야 그게 자연스럽게 온다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이 복음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복음적 선택.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대립할 때 어떻습니까?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양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보도 할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힘이 없어서 그냥 뭡니까? 빼앗긴 게 아니에요. 네. 양보하고 전부 보세요. 언약 사람들은 전부 양보하고 손해보는데, 예.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예.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하고, 네가 서를 선택하면 내가 동을 선택할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앞에 게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응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니까요. 억울한 게. 이게 전부 응답이 되니까. 왜? 나는 더 큰 응답을 받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제자. 반드시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만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뭡니까? 실제 치유. 본인이 치유받고 싶다고 한다면 관심 없는 사람은 치유 못 시킵니다. 치유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치유 안 되겠다는 사람 치유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치유받겠다는 사람은요,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치유돼요. 세 번째 뭡니까? 경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각이 열렸기 때문에. 생각이 열려야 돼요. 생각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오벳을 만났거든요. 네. 사업 잘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죠. 그 경제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업을 잘해서 오는 게 아니고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건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늘 강박에 있고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한데 건강하다. 그건 진짜 불가능한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제자를 그렇게 찾고 싶은데요. 이 상태가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그 속에 요 축복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제 이 말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게도. 저도 옛날에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헤매죠. 20년 동안. 근데 깨닫고 보니 너무 쉬운데. 집중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집중이 됐다는 말은 이미 응답이 시작됐다는 얘기.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 풀지 마세요. 옛날처럼. 여러분 옛날처럼 풀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꼭 실험해야 돼요. 언제까지? 복음이 내게 회복되고 복음적 재해석이 되어서 복음적 선택을 할 만큼 내가 실험이 돼야 돼요. 야곱이 폭간에서 실험했던 그 실험의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